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저는 벌써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손 좀 들어봐요. 손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요.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 독서와 복음 말씀은 좀 예수님이 혼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들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나 한번 이번 주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론 때 좀 막 아픈 말, 또 찔리는 말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뒤지게 혼날 준비하시고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처음에 주어졌던 게 그렇게 주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 서로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더 사랑의 관계, 진실의 관계, 또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어진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마치 제가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같이 살다가 그렇게 한 거죠. 음식 쓰레기는 누가 버리죠? 예? 누가 버려요? 내가 버려요? 아, 내가 먹어요? 예, 보통은 누가 버려요? 예? 1번 형제님, 2번 자매님, 3번 아들. 자, 몇 번? 1번. 예, 그렇군요. 우리 형제님들 힘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음식 쓰레기 버려줄게. 그렇게 이제 서로 규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생기게 된 거는 나를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이렇게 하는 일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은 일. 예. 그걸 안 하게 되면 싸움이 되는 일. 그러니까 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를 정하면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에 맺는 방법은 잊어버렸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하느님, 저는 판공성사 볼 때마다 다 봤고요. 주일 미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매일 묵주기도 5단씩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그런 교우들을 고해소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들어오셨어요? 판공성사 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 관계, 진짜 관계는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만 했으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시모님, 저는 그래서 성사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요 기준을 갖고선 살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도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저는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졌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꼬박꼬박 다 했고요.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논리가 뭐예요? 나는 다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희생제사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느님이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의 인연에서도 떨어져 버린 사람이고 하느님의 은총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일독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를 하게 될 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했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 놓여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독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와 그 다음에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것들 다 지켰다고 해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신부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계명은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가? 오늘 복음은 자선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손을 안 씻었어요. 예수님이 정결례 규정을 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겉에 보이는 거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의 속이 더 중요하다. 너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다면 내 아내가 정말로 정결한 그런 상태로 머물고 싶다면 자선을 실천하여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왜 자선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가? 자선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자비라는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바로 자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자선을 베풀게 된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 안에 어떤 게 생기게 되느냐? 자비한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비한 마음,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가장 불쌍하고 작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판공성사 볼 때마다 너무 고해성사 준비가 어렵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고백할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 할 거 다 했는데 평일미사도 나오고 주일미사도 나오고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예.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선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만 바라보던 내 영혼의 시선이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어주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로 큰 기쁨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 체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삼겹살 한 근씩 다 줬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준 거 아니죠. 그거 다 나눠주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아, 또 더 해주고 싶다, 더 해주고 싶다. 신자들이, 교우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아, 이번 다음엔 또 뭐를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주고 더 베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정말로 내 내면도 정화가 되고, 그 마음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와도 틀어졌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보십시오. 계속 줘보시게 되면 그 틀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선이 가지고 있는 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좀 내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선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 환장하겠네요. 네,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불행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불행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 빼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자녀들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아주 훌륭한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동안 밥 먹을 때 외에는, 아니면 돈 필요할 때 외에는 전혀 대화해 본 적 없는 내 배우자에게 말 좀 걸어보고 대화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저는 훌륭한 자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좀 내어주는 저녁을 오늘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바라고 계시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그 마음 담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 완벽하게 하고 미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마음이 당신 마음을 담기를 바라고 계시니까, 그걸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또 가장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 한번 마음도 좀 내주는 저녁, 시간도 좀 내주는 저녁,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잘 들어요. 집에 가셔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형제님들,
이렇게 못난 저와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정말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좀 한번 주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일은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